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피로 변한 사건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처럼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이죠.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풍요와 빈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빌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풍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요가 찾아오고 간혹가다 빈곤이 찾아오고 하는 것은 다 누구 손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로 말미암은 재앙 예고를 하십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로 애굽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은 특별히 왜 하필 개구리 재앙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당시 애굽 사회는요, 다양한 잡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애굽이.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 재앙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자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던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크눔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크눔 신이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에 피재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 신이라는 그런 의식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번성하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군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일강에 이제 그 어떤 함을 만들어서 보내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왜 띄웠을까요?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생명을 주관한 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크눔 신이 살려주면 살고 또 생명을 거둬가면 뭐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주관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크눔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건데, 이 크눔 신은 바로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다?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에 서식하는 개구리들도 굉장히 신성한 동물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들이 알 낳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개구리들이 알 낳는 것을 보거든요. 알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올챙이가 됩니다. 다 올챙이가 되어서 올챙이에 다리가 생기면서 나중에 개구리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개구리들을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을 난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놔서 숭배를 했던 것이죠. 화장실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곳곳마다 둬가지고 그 여신상을 볼 때마다 비나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가정에 풍요를 달라고 이렇게 빌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일강에서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누가 이 마술사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또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전역에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막 쏟아진 겁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 이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애굽 사람의 집에 개구리가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가정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특별히 굉장히 풍요로운 일이 있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고통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개구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자, 심지어 이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밥을 먹는 밥상까지 막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개구리를 상스러운 동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개구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을 이제는 고민거리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이 애굽인들은요, 자신들의 그동안 숭배했던 개구리 형상의 여신상 헤케트 우상만 봐도 아유 정말 끔찍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헤케트 우상이 아니다, 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빈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길흉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황금 열쇠를 받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조그만한 황금으로 만든 이 돼지 같은 인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받아도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복주머니에 걸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돈 들어올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개구리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풍요의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빈곤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풍요의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개구리 재앙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을 보면 또 특별한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기는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극한 고통을 겪게 하시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거둬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 있어요? 개구리들만 다 죽거든요.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가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센 땅 이외에 다른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들이 섬겨야 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물론 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바로는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열 재앙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만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점점 더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애굽 사람들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지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엇을 멸하시고자 하신 겁니까? 이 바로에게 있는 불순종이라는 죄는 심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이 바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길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극명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유황불로 멸하셨을까요?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리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그 소식을.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있으면 혹시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10명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성은요, 아주 번화한 문명 도시였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왜?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나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어디서 나옵니까? 니느웨 성 해변에 물고기가 토하잖아요. 요나를. 이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밤 3일 주야를 가면서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하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막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물론 요나가 봤지만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요,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지나면 야, 니느웨 성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망하게 하시는데 망하는 꼴을 한번 보자라면 구경이나 하자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구경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막 뜨겁게 내리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박넝쿨을 주시거든요. 박넝쿨 그늘 딱 지니까 야, 시원하네. 그래도 너무나 떼약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박넝쿨 그늘 지니까 시원하네라고 하면서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바로 이어서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뜨거운 동풍이 딱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넝쿨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늘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친 겁니다. 그래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40일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이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힘들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토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동풍으로 이렇게 타버리기도 했지만 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다 갉아먹게 해버리잖아요. 이 박넝쿨 하나가 아까워서 그렇지만 이 니느웨 성에는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요나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똑같이 내려주시죠. 햇볕을 똑같이 내려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까요?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에게 그냥 우리 말로 지적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원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셨느냐. 세상의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악한 냄새만 풍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 개구리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이 다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개구리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개구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개구리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체가 부패하게 되죠. 여러분 부패한 개구리 냄새 맡아보셨어요? 너무나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도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개구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산을 이룬 개구리 냄새, 너무나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모습을 난 이 여신상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인들이 상스러운 동물로 여겼던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신 걸까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었다면 바로 왕궁에만 내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나아가서 바로의 신하들에게만 이 개구리 재앙을 주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런데 왜 애굽에 거주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이냐? 심지어요, 이 개구리 재앙이 어디까지 내렸을까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까지 개구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엄청난 개구리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도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 개구리 재앙 다음부터예요. 이 재앙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까? 바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개구리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쭉 퍼진 겁니다. 왜요? 노예 생활 한 10년만 아니 한 100년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이 200년, 300년, 400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관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던 겁니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그 의식도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구리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분이지만 개구리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다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풍요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애굽 전역에 심지어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긍휼과 평강을 덧입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세상의 풍토를 따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만든 형상에게 절하면서 숭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이 돈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쫓아가기보다도 돈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만 보실까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개구리 재앙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거든요. 이 개구리 재앙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우상이었던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치십니까? 그들이 개구리를 숭배하니까 개구리를 가지고 쳤잖아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면 뭘로 칠까요? 돈으로 치십니다. 돈으로.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물질로 인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데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피할 길로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상스러운 동물로 여기던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이제는 오히려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까? 애굽인들에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해만 끼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서 너무나 끔찍한 악취나 풍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개구리가.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것도 우상은 사람들을 절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길로만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저주나 주는 존재가 우상이다.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상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우상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우상 숭배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잠깐 동안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잠깐 느껴질 뿐이지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는 존재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만 가져다는 존재가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은요 하나님의 진노나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포로를 붙잡혀 갑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우상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어떤 형상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어떤 형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욕심이 바로 뭐다?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상은 결단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어떠한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나 결국 역겨운 냄새만 풍기는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우상 같은 것들 다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만 육신적으로는 빈손으로 가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만 주고 결국은 우리에게 해만 주고 악취나 풍기는 그 어떠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들이고 저들을 고난에서 결코 구해주지도 못하고 결국 훗날 저들에게 악취나 풍기는 짐이나 되고 마는 존재들이 바로 그 우상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와 빈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도 알았사오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개구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개구리 재앙을 통한 고난은 받게 하셨어도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으심을 통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사오리. 이 세상에 누리던 것들 잠시 거두어가시는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바르게 숨기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